요셉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 집 집안을 조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벤자민이라는 동생이 있고 시스터가 디나라고 하는 시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면서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평탄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셉에게는 he has 4 mothers,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있었고 3명은 stepmother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 brothers, 11명의 형들을 10명의 형들이 있었고 1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자만 12명이에요. 12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스터가 이제 디너라고 하는 시스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에 어머니가 4시고 형 아우 합해서 남자들이 12명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 이런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주 복잡하지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아버지가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재주꾼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원래 형제간이었죠. 야곱과 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형하고 딜을 했잖아요. 형이 들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사냥을 좋아하는 형이 사냥을 못 해갖고 집에 오니까 팥죽을 주고 있던 동생이 그 형 자리 놓고 서로 딜을 해서 팥죽 한 그릇하고 형 장자의 명분하고 바꿨지요. 그래서 이제 너 오늘부터 나보고 형이라 불러라. 사실은 쌍둥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나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너한테 전달해 주려니까 너는 빨리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먹고 너를 크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말을 아버지가 형한테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가서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아주 선수를 쳤지요. 그래서 이제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이제 팔에다 붙이고 형 목소리를 내면서 그 요리를 들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만 다 받아버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아버지에게서 있었는데 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그 형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20년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20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있으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외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둘째 딸이 결혼을 먼저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래서 14년 됐지요. 그리고 다시 6년을 봉사하면서 20년을 채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아버지가 가졌던 숫자나 아들이 가졌던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17살에 팔려갔는데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37살에 다시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리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 아들도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내리는 일을 합니다. 20이라는 숫자가 이들에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20년간 이제 봉사를 해주면서 이제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제일 첫 번째 아내, 이 아내가 이제 레아라고 하는 여자지요. 근데 이 여자에게서 여러분 거기다 기억해 두세요. 이 첫 번째 부인에게서 외삼촌의 첫 번째 딸에게서 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50%가 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고 나머지 3 여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둘째 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들이 각각 있었는데 그들에게서는 2명씩 태어나서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겨난 거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은 이 12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제가 다른 데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다 먹고 나서 그 찌꺼기를 거두었더니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거기도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면 요한이 보니까 문이 몇 개가 있었냐면 몇 개? 1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진주가 박혀 있는데 몇 개 박혀 있었습니까? 네, 12개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성곽의 길이를 재보니까 144 스퀘어 마일이었습니다. 이 144는 12 곱하기 12니까 여기도 12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런 아주 관련 깊은 이 12라는 숫자가 여기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제 여기다가 이 요셉의 일생을 적었는데 우리가 뭐 시간 많아서 남의 가족 족보 공부하고 우리가 시간 많아서 이 사람들 옛날 얘기 들어주고 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얘기 들어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을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한참 가다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나오는 얘기를 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했느냐면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모르면, 이 링크를 모르면, 이 다리를 브리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셉의 그 스토리를 공부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어주신 이 요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나,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출애굽을 했는데 부족별로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창세기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보다 이 요셉에 관한 기사가 훨씬 더 길게 적혀 있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듬성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에게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느냐면, 자,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지요. 이삭에게는 둘뿐이 없었지요. 그 아들 야곱에게는 이제 12명이 있었지요. 이렇게 막 불어나는데 그 불어나는 숫자가 그렇게 뭐 2명씩 4명씩 12명씩 불어나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애굽으로 돌려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 됐으니까요. 이 400년 동안에 이제 전체 인구로만은 어떤 사람은 200만 명이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3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이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이 브릿지를,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 출애굽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걸어가고 저렇게 걸어가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많이 얘기하는데 그 뿌리를 알아야지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요셉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일생을 공부하는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나, 그리고 출애굽이 언제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공부하는 목적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 요셉의 일생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하면서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서 가나안에 지금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17살이에요. 17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요. 13년 후에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13년 후에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아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요, 요셉은 아주 깜깜한 전등불이 다 없어져 있는 터널 속에 들어가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불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아주 깜깜한 통로에서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17살 먹었는데요.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동생이 있지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weak father입니다. 무능한 아버지예요. 어떤 결정을 빨리빨리 안 내려줍니다. 이 2장을 앞으로 가면, 2장을 앞으로 가서 창세기 이제 석장이 되어 있거든요. 14장에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다른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해갖고 집에 들어올 때 이 아버지가 생 난리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있냐고 쫓아가서 한바탕 싸워야 되는데, 이 아버지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잠잠하리라. 아마 엉엉 울고 돌아온 딸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딸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아주 약한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야단을 쳐서 순서를 매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게 하고 이게 먼저고 이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주 위익한 이런 이제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4명이니까요. 그 집안에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렇게 딱 있습니다.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우린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렇게 읽어가면요, 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읽어가시면 여러분 소설책 읽어가시는데,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성경 이제 아침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노년이라는 말은 이코르 지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몇 살에 요 아이를 낳냐면 97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을 때 낳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을 다 길러보고 다른 소년들을 다 많이 길러보고, 그 다음에 큰 와이프, 작은 와이프, 셋째 와이프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뤄본 다음에 마지막에서 2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노년에 낳았다고 하는 말은 지혜가 있을 때 낳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을 길러보고 난 후에 이 녀석이 뭐가 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 건지를 알고 나서 낳았다는 말을 지금 노년에 낳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라고 그 외에는 했는데,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요, 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 다른 아들이 있죠. 11명. 그를 누구냐면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옷을 다른 걸 줬습니다. 이 채색옷이란 말은요, 보통 일할 때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이 채색옷은 망토처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위에 색깔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왕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어쨌든 만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색깔 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조금 귀한 사람이고, 너는 좀 일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고, 너는 좀 열외고 어려운 일에서 빠지라는 말이죠. 요즘 한국에 이런 거를 이제 빗대서 하는 말 중에 금소자라고 있더라고요. 금수저, 그죠?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뭐 어떻다, 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어떻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미국 말에는요 금수저라는 말은 없고 은수저라는 말은 있습니다.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런 말이거든요. Silver spoon in 은수저인데 입에 물고 태어났단 말은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부러워하는 말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아는 좀 부모님 때문에 럭키하다. 너는 부모님 때문에 고생을 덜하고 살고 있는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좀 싸가지가 없다. 너는 좀 사람들을 사는 데 있어서 너는 좀 못된 놈이다, 못난 놈이다, 잘못된 행동이 좀 거칠고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 그냥 he was born and silver spoon in his mouth.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에 가니까 이게 뭐 금수저도 나오고 흑수저도 나오고 사회적 계급이 쫙 물러났는데요. 채색 옷을 입어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 왜 아버지 쟤한테만 좋은 옷 입힙니까? 아버지 일 시킬 때 왜 쟤는 안 시킵니까? 어려운 일 할 때 우리는 다 나와서 일 시키고 왜 쟤는 가만 놔둡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5절에 꿈을 한번 꾸고 얘기를 했더니 더욱 미워했고요. 8절에 내려가면 그 말을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했더니 계속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해서 이 친구를 집에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이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없애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장이 있나?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도 있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장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많이 생겼습니다. 자, 아버지는 요셉을 이뻐합니다. 형들은 미워하죠.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늘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된 거를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고자질이고 좋은 말로 하면 형들이 잘못하는 거, 비행하는 거, 그러니까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기는 이런 말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 미워하는 거죠. 이 말을 고자질이라고 하지 말고요, 이 요셉에게 크레딧을 좀 줘서 이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시다. 그 형제들과 같이 잘 어울려서 그냥 같이 죄 짓는데 같이 가고 잘못하는데 같이 하고 그들에게 이제 나도 좀 끼워달라고 이렇게 같이 해서 아버지한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형제들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네스티라든지, 그러니까 정직성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 아버지에게 정의를 알려줘야 되는 이런 걸 다 덮어버린다면 요셉의 가치는 우리하고 똑같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을 꿨는데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에는 꿈이 세 세트가 나옵니다. 여기 한 세트가 나오고요. 두 번째 감옥에서 세컨드 세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번을 덮어 꾸는데 하나의 세트가 나와서 three sets of dreams.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꿈을 꿨는데요. 밭에 이제 들에 볕단이 쌓여 있는데 이제 11개의 볕단이 가운데서는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11개는 분명히 우리를 말하는 거고 가운데 서 있는 건 너인데 우리가 너보다 낫다는 얘기고 네가 우리보다 높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이제 11개 별들이 가운데 있는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더더군다나 미워하는 겁니다. 이 꿈 두 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땅에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높임을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거지요. 모든 사람들,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이 또 해가 그에게 절을 했단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요셉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연속극 다 보고 나면은 무슨 일인지 다 압니다. 영화 한번 다 보고 나면 그게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끝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는데 영화 한 번도 안 보면요, 연속극 한 번도 안 보고 시작하면 뒤에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요. 요셉이 여기서 자,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형들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금 미워해서 시기해가지고 이 친구 팔아 없애자. 형들이 그런 꿈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는데요. 들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형들이 어디에 있나 보라. 그리고 갔을 때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없애버리자고. 그러다가 불쌍해서 이를 꺼내가지고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가서 바로 왕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그를 사다가 보디발 집에 팔지, 그 아내가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을 밝히는 여자였는지, 아니면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는지, 감옥에서 두 사람의 이제 죄수들이 들어오는데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앞으로 꿈을 꾸게 될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이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동서남북이 바뀐 상태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정하는 게 있지요. 어떤 거를 정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 앞에 갈 수 있다는 꿈을 2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는 거죠.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으니까요, 애굽에 팔려갈 때 팔려갔어. 바로의 집에 가서 청소시키는 종이 될 때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집 여자가 이제 대낮에 유혹에 올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요, Where is the God? Where is the God? 요셉이 지금 이 어려울 때 형들이 미워하죠. 그 다음에 팔아먹을 계획을 꿈을 꾸고 있죠. 없애버리려고 꿈을 꾸고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무능하죠. 어머니들은 사납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운명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 어린 소년 앞에 Where is the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안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요셉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열에 그 축복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두셨습니다. 환경이 달라도, 태어난 배경이 달라도, 내 모양이 달라도, 어디서 어떤 말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까지 가냐면 forever, everlasting, 영원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놓아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스네치트,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처럼 어떨 때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왜 이런가? God, why me? 하나님, 내가 왜 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요. 하나님, 내가 잘 봉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고 있는데 why me?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놔두십니까? 어떨 때는 내가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하나님 왜 나에게서 숨겨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혹시 없으셨어요? 요셉은요, 17살밖에 안 됐지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꿈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그 꿈에다가 표시하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서 아무 말을 안 하신 no sound, soundless,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형상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형상만 보여주신 첫 번째 꿈입니다. 앞에 가보면 꿈을 꾸는데 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는 꿈도 있고 이삭에게 어떻게 하라는 꿈을 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는 안 했지요. 꿈에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꿈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꿈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그런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이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그 전하는 복음이 싫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내려오던,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종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없애려고 그랬지요. 없애려고. 그래서 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지금 밀란이 나기 때문에 명제로는 죽이지 말자.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가는 걸로 인해서 그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타임 테이블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표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날짜대로 시간표대로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날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모세지요.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똑같은 말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기 민족은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이 다음 주에 보면은 은 20에 팔립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왜 은 20이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요. 제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 20에 팔렸을까? 그때 뭐 그냥 20이었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때도 30이었어요. 은 30이 보통 건강한 이런 그 종들의 값이 30이었는데 제 생각에는요. 빨리 팔려고 디스카운트 해준 것 같아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있어? 20 있으니까 30% 디스카운트해서 빨리 줘버린 것 같아요. 20에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은 30에, 요셉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서 총리가 돼서 전국을 이제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갖고 내어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퀄리티 파이어 구주가 완전한 구주가 되셨지요.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자료로 이 일생은, 이 요셉의 일생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눈 데서 꼭 필요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두고두고 전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또 들어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의 얘기는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 관한 이 기사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요셉에는 편견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죠. 편견. 그러니까 야곱은 편애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선택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늘 붙어 다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에서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산 집에 가서 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둘째 딸을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에게서 아이를 갖기를 늘 원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이제 요셉이니까요. 편견이라고 하는 데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얘기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어디를 봐도, 어떤 말씀을 봐도, 어떤 부분을 봐도, 어떤 패러그래프를 봐도, 어떤 단어를 봐도, 어떤 조합을 봐도, 어떤 연결을 봐도 한 구절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한 구절 단어 하나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부분, Where is the God? 요셉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자꾸 어렵습니다. 이게 형들이 자꾸 미워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일어나시면 너 죽일라 그러니까 피해가라든지 그 아버지한테 했듯이 형들이 너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러든지 뭐 이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대 뒤에서 조용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여건 가운데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시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지켰던 그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이름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간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의 교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